우리 성도님들은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상막하로 선택하기 힘든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 다음 중 네가 더 좋아하는 사람은? 질문을 한 후에 아빠 대 엄마 그렇게 물어보면은,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당황하는 모습, 난감해하는 모습을 즐기는 게임이 밸런스 게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활에 관한 밸런스 질문을 제가 하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음 중 믿기가 더 어려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대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 감고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1번, 2번 하면은 이렇게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못하겠다, 다 믿으니까 나는 기권하련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1번이라고 했을까요? 2번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나 보다, 1번이라고 대답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2번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을 당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 불과 한 20-30년밖에 되지 않은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잘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도저히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한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심지어는 나 바울에게까지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최면이나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귀신이나 유령을 본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신,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눴고 또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사도가 되어 지금처럼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겠는가? 내가 곧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동일하게 전파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믿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이 그처럼 분명히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복음을 분명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질문합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그 밸런스 게임에서 그들이 두 번째 답을 선택했다, 2번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즉 우리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야 원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분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고 방언과 같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이 이미 이 땅에서 부활한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또다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죽은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말들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런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 역시도,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 역시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만일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16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 역시도,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 성도들의 부활 역시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길게 자세하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큰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오늘 본문 14절, 17절, 19절에서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래서 장차 우리의 부활 역시도 확실하다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정적인 질문, 저와 같은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 성경적인 답을 크게 4가지로 요약 정리하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헛것이라는 말과 헛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텅 비었다, 허탄하다, 무익하다, 쓸데없다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저 허탄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런 헛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도 당연히 아무런 실체가 없는 공허하고 헛된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셨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즉 우리와 똑같은 그저 죄인에 불과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믿음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실제로는 아무 죄가 없고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맞다, 그렇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확인해 주시는, 증명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어떤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은 십자가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함께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기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반쪽짜리, 50점짜리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빵점, 헛된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동시에 믿는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해서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은 믿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거절하는 반쪽짜리, 아니 0점짜리 헛된 믿음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의 증언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둘을 따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굳이 그 비율을 따지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동안 그 부활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던 사도들이 고의든 실수로든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랬든 결과적으로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실제로 하지도 않으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고 다녔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친 엄청난 거짓 증인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다
다 알면서도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다녔다면, 더군다나 그 부활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평생 동안 전파했다면, 그리고 마침내 순교하기까지 했다면, 이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가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거짓말을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맞다고, 정말 맞다고, 제발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왜 부활이 거짓말인지, 이미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풍성이 넘쳐나는 성경의 증언, 사도들의 증언이 왜 거짓 증언인지를 증명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증명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겁하고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그 부활의 복음을 한평생 용감하게 증거하다가 하나같이 다 순교하기까지 했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칼에 목 베어 죽고, 찔려 죽고, 높은 데서 떨어뜨림 당해 죽고, 튀겨 죽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그 순교를 당했던 그와 같은 일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즉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숨겨둔 것이었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한 것이었다든지, 또는 여인들이 엉뚱한 남의 빈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불과 며칠 만에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제자들의 그 엄청나고 급진적인 변화를 세상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사도들의 증언은 분명 거짓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죽은 성도들은 망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만일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신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성도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약하고 힘없는 그들이 장차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쏟아지는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를 먼저 떠나보낸 크리스찬 유가족들을 우리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인데요. 죽음이 다인데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미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낙원의 천국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신 날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우리 이미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더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동료 크리스천 유가족들을 참되게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헛된 것이 아니라 귀중한 것이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요,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장차 부활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1시간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기에 오고 가기 위해서 드린 시간, 11시 딱 중간에 이렇게 예배가 있으니까 어디 멀리 여행도 못 가시잖아요. 1시간이라도 더 아끼고 쪼개서 이 세상 즐거움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게 더 풍요로운 삶 아닌가요? 주일마다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골프 치고 운동하고 또 하루 종일 집에서 재밌는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러기에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한데 왜 여기서 아깝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일 아침 한가하게 예배드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버는 게, 학생들은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푸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보람 있는 인생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함이나 육신의 건강과 장수나 또는 사회적인 명예와 성공이라면 우리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이고 그야말로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분명히 보았듯이 그들은 그런 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진짜 복은 이 세상의 삶 너머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저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될 것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요 궁극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교회 목사나 신학교 교수나 세계적인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심지어 사도 바울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당장 기독교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안 믿었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헛되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한 희대의 사기 종교가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죽어도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부활을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노라 굳게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은 본인이 아무리 목사, 선교사, 교수, 신학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아직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비슷한 건 내가 믿고 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답게 우리의 그 부활 신앙을 마치 무슨 산타클로스를 믿는 것처럼, 아니면 그리스 신화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신실하게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